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35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놓아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이끝난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 누구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꿈을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신의 산을 거쳐서 신의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꿈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가나안 땅의 꿈을 안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계속 찾아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 구경도 못하겠다. 모세는 왜 신의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이지 않느냐? 우리를 인도해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12명이 갔다 와서 하는 말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돌아가자. 회군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참고 또 참으시다가 그 불순종하는 것이 극에 달하니까 결국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의 꿈에 부풀어 있어야 되는 마음, 그 말랑말랑한 은혜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시험을 계속 받다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 시험을 계속 받으면서 의심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수도 없이 시험했던 그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조심하라.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을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세 시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지금 히브리 사람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국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소원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말랑말랑한 은혜 가운데 지켜져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나? 야, 히브리 율법만 잘 지켜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완고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최근에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몇 명이서 원정 경기 갔다가 원정 숙소에서 술판 벌이다가 코로나에 확진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인 이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지금 잘 나가는 선수가 누구냐면 박민우라고 하는 선수예요. 박민우라고 하는 선수는 28살 된 아주 전도가 창창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야구 선수입니다. 이미 2018년도에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나가서 이미 금메달을 따고 군대 면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박민우 선수가요, 큰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가 순간의 유혹을 못 이겨서 그 쾌락을 못 참고 다른 선수들과 여자들 불러서 술판 벌이다가 국가대표에 스스로 반납을 했죠. 근데 국가대표 반납한 것으로 모자라서 지금 징계를 받게 되는데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 몰라요. 뭐 1년 출장 정지 아니면 2년 출장 정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년 출장 정지가 되면 2년 동안 야구선수 못하잖아요. 그럼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았거든요. 근데 군대는 2년이 안 돼요. 그럼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을 못하면 그러면 선수 안 하니까 그동안 군대 갔다 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프로야구 선수들 군대 면제받고 이런 거에 굉장한 그 큰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데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군대 면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잘못 징계를 받으면 큰 징계를 받으면 군대 면제받은 것도 박탈되고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에 잘못된 것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거기 있는 선수들 2년 동안 출전 정지 나오면 2년 뒤에 프로야구 선수로 다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잘 나가던 선수들이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일뿐이겠어요?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첫째,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에게 잘 붙어 있습니까?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이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순간순간 이어지고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면서 제 걱정이, 많은 분들이 같이 걱정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이 시험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하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는 상황이 될지언정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고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 마음이 고집으로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요, 그 직분을 오랫동안 수행하게 되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요즘 말로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쭉 하던 것, 이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매일 변해야 되고 매일 주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에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 된 지 20년인데, 내가 전문가야, 내가 설교 잘해, 내가 목회 잘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데 보면 수도 없이 어정투성이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완고하게 돼가지고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때로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은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해. 이건 내가 최고 전문가야. 이러면 완고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에서 오래 봉사하신 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어떤 길이냐?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잘 타일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말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 뒤에서 막 뒷담화하라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아예 대놓고 사랑하는 말로 격려해주고 어떤 때는 타일러도 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권면해주면 내가 지금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권면하는구나 하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도 먹히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세 번째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우리가 처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우리가 처음 확신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 확신했던 것이 있고요. 샘터교회에 처음 우리가 세울 때 확신했던 것이 있고요. 복길집으로 이사 올 때 확신했던 것이 있습니다. 샘터교회 성도가 되어서 함께 확신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로 약속했고 함께 다짐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견고히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견고했던 다짐들, 견고했던 마음들이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 가졌던 생각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역사가 있는 우리 생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나요? 에돔 사람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나요? 아모리 사람이 그랬나요? 블레셋 사람이 그랬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가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존재가 정진의 목사 너 아니냐? 아무개상도 너 아니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자 센터교회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화나게 하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존재는 아닌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 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아니냐?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서 하나님 몰라서 범죄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애굽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애굽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막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의례 그러려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더 섭섭해하시고 더 노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엎드러진 범죄자들이 아닌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맹세해서 내가 맹세컨대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니들 내가 맹세하건대 지옥에 갈 거야, 하나님이 그런 적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냥 당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래도 나 천국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맹세컨대 너 천국에 못 가,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보고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아요. 니들 원래 내놓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경노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맹세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지 않으세요. 니들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네가 내 말 그렇게 안 듣냐? 내가 맹세하건대 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십니까?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데 지겹도록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원수 아니라 내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네가 그렇게 내게 순종하지 않냐? 내가 맹세하건대 너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할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될 수도 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처음 믿었던 것을 견고히 붙잡아야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어렵습니다.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참 마음이 좋다, 내가 화가 나는 일이 많았지만 너를 보니 참 기쁘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안식에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날마다 그런 축복의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 누구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믿은 것, 처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마음 확고히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이 어려운 광야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마음을 완고히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믿은 것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죄 살아가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생통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